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네,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절망의 상태였다. 한마디로 비관의 바닥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두 번째 토막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비관의 바닥에서 낙관의 꼭대기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망과 생명이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 이것만이 인간 세상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크리스찬들의 당당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통한 구원.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세 번째 토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왜? 먼저 동기죠. 동기.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사도는 7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뭐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하신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란 주제가 언급되는 다른 곳에서도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7절과 함께 이 4절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거예요. 인하여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4절에서 또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는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요.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직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과 사랑,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점을 우리가 잘 붙들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가 지금 요걸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의 원인이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만 있다고 지금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각시켜서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근데 정확히 붙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랑의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아온 사랑들은 사실 이 정도의 이 사랑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것이었어요.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A가 B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B에게 뭔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아주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B라는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 B라는 여자에게서 뭔가 끌어당기는 이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경우가 있나요? 남녀 간의 경우에 없지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C라는 여자가 D라는 남자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D에게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요소가 D에게 있기 때문에 C라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모가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경우에 이건 훨씬 더 순수한 사랑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 아기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의 이유가 부모에게 많겠지만은 그렇지만 아기에게도 있어요. 아기에게도 사실은 많지요. 사실은 많아요. 이 부모의 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빼앗는 그 하는 짓마다 귀엽고 예쁜 어떤 것을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을 받는 자에게 사랑을 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경험해온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 사랑의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불가사의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봤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아들로서 목을 뻣뻣이 하여 자기를 지으신 이를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죄와 욕심을 가운데 뒹굴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 그래서 노하심과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나요? 무슨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를 고스란히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와야 될 것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누리지도 못하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절망,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떨어져야 할 자들이었는데,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한 요소가 단 하나의 요소도 없었고 그 반대일 뿐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성격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가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인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또 드는 느낌은 뭐냐면, 그렇다면 뭔가 마지못해 하는 사랑, 쬐끔만 껍데기로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할 때 도무지 사랑은 안 가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은 해주고 이러이러하게는 해주겠지만은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4절만 봐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봐도요. 이게 성령께서 사용하게 하신 표현이잖아요. 성령께서 사용하게 하신. 네. 긍휼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문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속에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껍데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격정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말하고 있다. 잘 보면은 그냥 긍휼, 사랑, 은혜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 앞에 강력한 수식어들을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긍휼인데 긍휼이 풍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한, 부요한, 넘치는 긍휼이었다는 것이에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도 큰 사랑,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조금 전에 봤던 7절에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라는 것은 무슨 뜻은 가진 단어냐면 자유롭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정이 많은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이, 그 은혜인데 그냥 은혜라고만 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 그것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 보이시나요? 사실 사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식 어구를 다 동원하고 있는 셈이에요. 뭔가 가슴이 벅차 올라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건 진짜 사랑이었다. 그거예요. 진짜 사랑. 그것도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 아들의 목숨과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사실 인간보다는 이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를 더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우리를 놀랍게 하고 사실 우리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어찌된 긍휼이요 사랑이요 자비란 말인가.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끝없는 찬송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리고 노래해야 할 주제. 오늘 기도 속에서도 많이 고백이 됐잖아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사실 자주 그런데 우리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실 때나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시간에는 참 풍성하게 저는 절대 억지로 여러분이 아멘 할 만하지도 않는데 아멘 아멘 이거 저는 질색입니다. 예, 이건 저는 질색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부합하는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찬송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긴 썼지만은 마스크를 쓴 한계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게 했을 때 아멘, 아멘으로 고백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또 2부 예배로 많이 옮겨갔어요. 오후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 소리가 줄어든 것 같은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합할 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리고 노래해야 할 주제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멈췄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실 때만, 그때만 크게 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사그러들었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맞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성경이 드높이 선언하는 기쁜 진리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거잖아요. 성경은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예, 이보다 더 확실히 보증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땅에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매 순간,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려울 때도.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두 분, 그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그때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기도 중에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두 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거치지 않았음을 믿게 하소서.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이 믿게 하여 주세요. 저에게. 전화로 오지만은 두 분이 어찌나 크게 아멘 하시는지 저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크고 큰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 때로는 막 짓눌러대는 그 속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가져와서 적용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7절 본문에서 사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9절은 같은 이제 설교 제목으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입 질문은 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먼저 동기를 살펴봤어요. 이 동기와 함께 사도는요 7절에서 목적도 말이죠.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동기였다면 이제서부터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슨 목적을 향하여 이제 목적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7절 문장은 그 구조가 정확히 목적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의도는 그 말이죠. 그 의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요게 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 특히 신약 성경은 아주 표현 하나를 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오늘 하리라 하고 준비를 시작했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메시지가 결정하는 거죠. 예. 나타내려 하심이라. 원문에도 정확히 목적절로 딱 시작을 해요. 목적절로 아예 처음에 목적절로 딱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풀어서 보면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는 그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 이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만천하 만세대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문이 뭐였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뭐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목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죄인들을 향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 만세대 앞에, 사실은 땅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까지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도, 천사들도 놀라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살펴본다는 것은 몸을 굽혀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땅만 아니라 온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도록 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 첫 문장에 우리는 구원을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요, 인간 중심적이요, 굉장히 좁은 관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비추어보고 우리의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7절 본문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4절부터 쭉 이렇게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열하지만은 그게 7절로 귀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모든 것은 7절에서 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드러내려 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게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그쪽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옮겨질 때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생각할 때도 액센트가 어디 찍혀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내 의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시선이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달라지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날까요? 아니, 그렇잖아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만이 삶의 힘듦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관점이 우리를 이겨내게 만들고 다시 힘이 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에 집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저에게 다시 하루의 시간을 주셨군요. 어젯밤에 이 침대에 누웠다가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24시간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저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평소에도 늘 주여 이제 인생의 남은 기간만 동안만이라도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산해 보니 남은 날을 계산해 보니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 채로 흘러가 버렸군요. 이제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바치면서 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현재의 문제, 이 힘든 질곡 속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지혜예요. 저번 이 바로 앞에 수요일 날 전도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 당신을 포함해서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가 지어진 그대로 물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하늘을 그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번 다음과 같이 굳게 결심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결심? 내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악한 세대예요? 사람에게는 영광을 돌리면서도요. 온갖 치하와 칭송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아부까지도 하는 인간을 향해서는 그러면서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의 한 움큼도 돌리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주님, 저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자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은혜 때문이었다. 목적,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에서는 저희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찬미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엎드려 찬미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기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편치 않는 사랑을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붙들며 누리며 맛보며 주장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을 너무 저희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만세대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순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른 관점, 바른 순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너무나 집착해온 나머지, 저희의 행복에 집착해온 나머지 저희는 이렇게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나의 남은 일생,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질투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304장.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지만은 이 오늘의 우리의 다룬 내용하고 또 맞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렇고 높은 눈을 넘어 이라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나님